지금으로부터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에바다 목장 황다은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온 가을의 문턱 앞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계절의 변화를 준비하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더 잘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더 변화되고 더 잘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모두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복 76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군 복무 중인 김서윤 청년의 군 생활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가족들이 열정적인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양 명성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가장 안타까워하며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밖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과 에바다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직은 더운 가을의 초입입니다. 곧 찾아올 수고의 땀을 식혀줄 가을 바람처럼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지창조 7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천지창조 7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신앙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대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은혜로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힘든 방역의 나날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굳건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책으로서 시작부터 만물의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이 시간 복습해 보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써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실패를 아시고 이미 재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본 천지 창조인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7대 천지 창조와 7대 절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본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여기 빛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며 유월절을 상징하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라.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무교절을 상징하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이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초실절을 상징하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이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세례로 주신 은사 감당이며 오순절을 상징하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의 충만은, 이는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며 나팔절을 상징하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며 속죄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재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얻게 된 재창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천지 창조이든 다시 재창조이든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1절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은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 다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어로 칼라인데요. 그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인데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천지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절대 타자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수동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도 입 기운,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전체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마땅하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도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필수 과목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숭배하거나 신기하고 장엄하다는 이유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거나 타 종교에서처럼 어떤 모형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으로 우둔한 행위이며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현대인들은 완벽을 추구하고 완전한 사람만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 명도 해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욱하고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호세아는 부부 사이가 엉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감정적이고 걱정이 많고 징징거렸습니다. 아모스는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질이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요령이 없고 가혹하다는 평을 듣고 외모가 초라하다는 평과 너무 길게 설교했던 그런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이들 뿐인가요? 하지만 어떠한 부족한 사람들도, 어떠한 모자란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완성시켜 주시고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수동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매우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이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온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완전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사역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다 이루었다는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외침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절정이요, 인류 역사의 성취의 희망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변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희망적인 외침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발등에 놓인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창조의 계획을 7일 만에 완전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그 뜻은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된 시점은 일곱째 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지 창조는 제6일에 끝났지만 제7일에 안식하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7일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신 것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지극한 만족감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루시되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쉬지도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매우 귀중한 날입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주신 것은 22절과 28절에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와는 구별되게 3절에서 일곱째 날 그 자체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그 날을 복을 주시며 추가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스스로 안식하신 제7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7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날 하루만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7일째 날은 모든 창조 기간을 결산하는 날이며 동시에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창조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6일 동안과는 구별되는 날이기는 하나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제7일로 대표되는 창조의 제1일부터 제7일까지 모든 날을 대상으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이나 주일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이 진정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날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그럴 때만이 비로소 참된 안식의 복을 주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활 속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 예배만을 고집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는 몸 그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어느 때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비대면 하시지 아니하시고 대면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하나님이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속의 타락한 문화에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말고 성도는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과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며 하나님 본의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일 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성도는 교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일상 속에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삶 전 영역에서 걸쳐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순서와 7대 절기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7대 천지 창조에서 7째 날은 7대 절기의 초막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속죄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던 첫 천지 창조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로 회복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는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마치시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칼라로서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입니다. 7대 절기의 초막절은 곡식 추수의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듯이 추수를 마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 7째 날에는 제 7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인류 구원 사역을 마치시는 것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초막절에 알고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듯이 오늘 창조의 마지막 날인 제7일째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속사의 완성과 아울러 그것을 누리는 복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안식은 창조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켰고 신약의 주일은 구속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고 신약의 주일은 한 주의 첫 출발하는 날입니다. 7째 날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 7째 날을 통하여서 쉼과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사, 화,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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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주에 걸쳐서 천지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울한 이 시기에 7대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확실한 정체성을 주셔서 세상의 주역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과 안식과 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남다른 삶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혼란 질고 많으나 나뿐이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조 그 용기로운 기름을 저에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예수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정성껏 봉헌된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힘들어온 이때에 창세기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봉헌된 예물 위에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나려 주옵시고 이 복이 참으로 복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시니 천지 창조 마지막 날 큰 은혜를 받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미얀마 교회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